상호규범, 호혜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도덕적인 덕목들이 사라져감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와해되고 흩어지고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공동체성이 점점 약해져가만 할까? 왜 공동체성이 더 강해지지 않고요? 왜 지금은 이렇게 약해지고 흩어질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개인의 소득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내 자아 성장과 내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더 좋은 이상향을 꿈꾸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사회적인 목표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한국 사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늘날 매스미디어, 멀티미디어의 기기가 발달됨에 따라서 이제는 뭔가 같이 모여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혼자 방에서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혼자 즐길 수 있는 영상이나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개인의 성취와 자율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하는 그런 간섭보다는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감리교회, 교회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주된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목사님이 최근에 내신 책 가운데 리퀴드 터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물줄기처럼 유동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팀 루카스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정말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거냐? 바로 박물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물관 교회가 뭘까요? 제가 있는 승희교회도요. 2층에 가면 전시관처럼 역대 부흥기와 성장기와 호황기를 사진으로 전시해 놓은 그런 로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교회에 처음 와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이용문 감독님이 어떻게 부흥사 시절을 보내셨는지 어떻게 교회가 1성전, 2성전 잘 성장했는지를 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에 멈춘 교회는 박물관 교회처럼 되어서 과거에 일어났던 부흥에만 집중하고 과거에 받은 은혜에만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박물관 교회에서 더 나아간 교회, 더 위기 속에 있는 교회가 뭐냐면 좀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비가 뭡니까? 살았으나 죽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교회가 운영은 됩니다. 교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죽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새 가족이 오지 않고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고 매일매일 주일마다 별세 소식, 장례 소식이 가득하고 떠나보내는 교회, 살아있지 못하는 교회로 점점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회를 불안한 미래 속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이제 목회자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관리형 목회자가 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우리 감독님들, 목사님들은 모험가 기질을 가지고 탐험가 기질을 가지고 부흥사로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박물관 교회에 유지하는 목사님들은 그 교회를,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돌보고 그저 관리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는 뭔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장의사처럼 변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장의사. 떠나가는 성도들을 그저 인사하고 내보내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이 책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한국교회와 또 감리교회 이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진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교회, 특히 저는 감리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늘 그 퍼트넘 교수가 얘기했던 세 가지 사회적 자본, 저는 이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다시 쌓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세대 간의 네트워크, 부서 간의 네트워크를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에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신뢰하며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 한 세대에게만 주목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부제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위기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게만 맡기지만 말자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됩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시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나라의 부채를 다 짊어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빚더미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뭐든지 다음 세대에게만 주목하여서 그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빛을 갚기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동원되거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금 교회의 모든 세대가 한 마음이 되고 다시금 하나의 공동체를 다시 이루어서 교회를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나눠드린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십시오. 두 번째 페이지에 제가 차트를 하나, 통계표를 넣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모든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왼편에 보이는 것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교회만 가면 사회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궁극적인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다 사라져버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십시오. 도표를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와 윗 어른 세대 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는 여전히 교회가 편하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권위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기에는 각고의 그런 노력과 기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승리교회에 와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 이것을 주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윗세대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다음 세대가 궁금하니까 다 자리에 모읍니다. 다 자리에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걸로 통합이 세대가 통합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대 통합에도요, 저는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다시금 공동체를 회복할 때 온 세대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저는 제시하고 싶은데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표를 보시면 아마 X세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Y세대, Z세대, 또 오늘날 이 Y세대와 Z세대를 연결해서 뭐라고 부르죠? MZ세대라고 말해요. MZ세대. 자, 제가 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오른쪽에 보면 세대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고 세대가 다 따로따로 위치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구분되고 나눠진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가 바로 개인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모이지 못하고 서로 화합이 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감리교회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대별로 무조건 하나가 되자, 무조건 합치자, 그것이 아니라 각 세대가 함께 모여서 연합할 수 있는 그 공통점을 찾고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세대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공통적인 세대의 공감대를 이루는 그러한 교집합이 있는 공동체, 우리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4페이지의 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정말로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이 통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 어른들과 또 젊은 세대와 또 어린 세대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세대 차이를 느끼고 갈등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먼저 첫 번째로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X세대와 MZ세대와 알파세대, 이 각 세대가 연합할 수 있는 교회 안에 공동 조직을 하나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간의 그 세대를 이제는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세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도 윗 어른 세대가 어떠한 교회에서 역할을 해오셨고
교회의 정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 차원이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등장하는 알파 세대 청소년들이 어떠한 세대인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안에 또는 이 감리교 본부 안에 이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 부서라고 하는 그런 조직들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대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세대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억지로 하나가 되는 그런 세대 통합은 정말로 좋은 의미에서보다도 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4페이지에 밑에 있는 도표를 한번 봐주시면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이제는 정말 교회의 의사결정기구에 세대별로 대표자들이 참가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지금 공감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요.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금 이 변화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공동 이해를 하고 또 이렇게 임시회를 하고 당회를 할 때에도 반드시 청년들이 함께 들어가서 서로 말할 수 있고 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여기에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 감리교 안에서 정말 젊은 세대들도 교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런 회의에 부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다세대 하모니 목회를 위해서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가 통합되자 이것은 지금까지는 구호처럼 외치셨던 분들이 바로 윗 어른 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통합 예배를 드리자 함께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은 아직까지 젊은 세대보다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남북 통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통일하는 거 이제는 우리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정말 공감대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페이지를 보시면 세대가 통합되고 화합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세대가 혼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와 젊은 어린 청소년 세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교회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목회 오늘 그 강의 제목이 큰 제목이 다세대 하모니 목회라고 하는 것처럼 세대별 구성을 만들어서 모든 거기서의 목소리가 나오고 우리 어린 세대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반영이 되는 그런 혼합된 구조를 먼저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대가 통합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의 목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각 세대별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통성을 지키고 어떻게 부흥을 하고 어떻게 교육적인 비전을 가질지 세대가 모여서 공동의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승희교회에서 한 가지 사역을 할 때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선교를 가기 위해서 무려 7주 동안 바자회를 했습니다. 보통 1차집 하고 이렇게 선교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저희가 원하는 액수만큼 이렇게 예산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한 번쯤은 제가 마음을 바꿔먹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산을 타서 그걸 가지고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선교에 대한 열정과 열망으로 모였으니 우리가 이 선교 기금을 다 마련해보자.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독려하면서 7주 동안 선교 바자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인 액수가 1,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 단교 선교를 이번 7월 달에 제가 갔다 올 수 있었는데요. 참 신기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 바자회를 할 때 우리 청년들이 뭐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제가 여성교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성교회가 하는 말이 우리 여성교회는 잘 모이지도 않고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일단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자.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자. 1주차가 되고 2주차가 됐을 때에 여성교회에서 먼저 다시 한번 저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부침개를 붙여줄게.
김치 부침개를 해주고요. 다음 주에는 파전을 해주고 다음 주에는 뭐 필요한 거 없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변화입니까? 청년들이 먼저 분위기를 깔아놓고 청년들이 먼저 시작을 하니까 그 위에 장로님들이 찾아오시고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도울 게 없냐라고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율동대회나 운동회나 어떤 프로그램도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진행을 하면 저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시너지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통합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여기 제가 5페이지의 마지막 단계로 세대 연합을 얘기했잖아요. 세대 차이가 극복되고 완전한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전도는 어른들이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선교는 청년들이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전도와 선교와 모든 봉사도 이제는 함께 사역 중심으로 교회가 나아간다면 우리 청년들이요 좋아합니다. 청년들이 재밌어합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한번 사역을 준비하면서 찬양 사역을 제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동일합니다. 아직까지 교회가 다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찬양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뭐 장로님들도 오시면 좋고 또 교회학교도 오시면 좋고 또 여성교회도 오면 좋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마찬가지처럼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안 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들이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마음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교회학교가 들어오기로 시작했고 여기에 장로님들이 참여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모든 사역의 주체가 윗 어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젊은 세대에게도 그 시기와 또 결정권과 또 기회를 준다면 정말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의 생각이 반영이 되는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정말 눈으로 보게 해준다면 그 청년들은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5페이지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5페이지 마지막을 보시면 제가 다세대 하모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모니가 나려면 서로의 음역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또 영향력을 많이 드러내게 저는 젊은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음역대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어린아이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장난치는 모습도 보이고 아이들 소리로 시끌시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는 혁신적이고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줄 수 있는 세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 음역대가 누굴까요? 저는 여기 적은 것처럼 중년 세대입니다. 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세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음역대, 그 가장 밑에는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지신 우리 교회 어른들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고 우리가 어떤 정통성을,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승해야 되는지를 이 어른들이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이 다세대 사역의 플레이 메이커가 청년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시면 청년들은 교회 일꾼보다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통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시켜서 하는 그 일보다는 정말로 그 일을 계획해보고 그 비전을 수립하는 데까지 청년들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0년생이 온다, 0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쓴 우리 이몽택 저자가 우리 청년들의 중요한 키워드 2개를 얘기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 청년들은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세대다. 그 자아의 욕구가 있는 세대예요.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고 거기에 대한 격려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세대가 청년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은 자율성이 있는 우리 세대입니다.
맡겨만 줘도요 정말 잘하고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청년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는 목회가 앞으로 한국교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세워주고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 저는 이 7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리더십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 가운데 저보다 더 뛰어난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청년을 많이 발견했어요. 저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청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승희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사실 제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청년들을 유도합니다. 그 청년들이 지금도 회의 때 모이면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싫은 소리, 잔소리, 이거 안 된다, 이거 틀렸다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공개적으로 우리 청년회장을 앞에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저는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회장이 하는 모든 일을 99% 지지한다. 저희 이번에 청년들 앞에서 얘기를 해줬더니 청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청년들의 대표를 청년 담당 목사가 완전히 지지해주고 또 그 모든 사역을 인정해 줄 때에 그 이후에 청년들이 알아서 사역 계획을 가지고 오고 청년들이 정말로 신이 나서 모든 찬양 축제와 행사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에 있어서 저는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리버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뒤집어진 리더십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에 있는 분들이 결정을 해서 내려주면 밑에 있는 다음 세대가 따라가주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고 팔로워가 있어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본인들이 리드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며 그런 여건을 조성해주고 격려와 칭찬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면 이들이 많은 것을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뛰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더 가슴 뛰는 사역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 결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정한 내 의견도 저 밑에 깔아놓고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것, 지금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자 하는 마음, 저는 그것이 그 교회의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깔려 있으니까요. 솔직히 제가 편한 목회가 됐습니다. 설득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서 되는 목양이 아니라 오히려 저보고 전도 가자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언제 목사님 전도 갈 건데요. 와주셔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언제 우리 연습할 건데 이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승희교회에 와서 제가 요거 내용 그대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제가 10개월 전에 이 승희교회의 45명의 청년이 지금 100명이 넘는 청년부로 지금 변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연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도 이 사실을 제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어요? 젊은이들도 청년들도 말할 수 있는 분위기, 또 말했으면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분위기, 그것을 인정받고 격려받고 지지받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결론의 얘기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새로운 물결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한 세대가 주도하는 물결이 아니라 온 세대가 합쳐져서 그 하나의 물줄기를 이루되 가장 앞서서는 젊은이들이 그 물줄기 위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말로만 10년, 20년, 30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감리교 정말 불안하지 않습니까? 암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돌파구가 정말 있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 승일교회도 제가 담임 목사님께 이제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목회를 정말 이제는 목회 환경이 변했습니다라고 말씀을 이제 저도 이제 또 드리겠지만 우리 감리교가 먼저 다른 교단을 초월해서 청년 세대를 확실히 밀어주고 청년이 중심으로 모든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감리교 본부 안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함께 감지하고 또 이런 새로운 부서들이 만들어져서 이 세대가 어떻게 공존하고 하나 되는 하모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하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세대가 단절이 돼서 젊었을 때는 A 교회를 다니고 노년이 됐을 때는 B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제 정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김기태 감독님 자리에 계시는데요. 제가 집에 아버지 집에서 동그라미 사랑으로 그 책을 제가 봤습니다. 그 책을 보고 또 목사님 설교도 제가 또 찾아서 이렇게 듣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 때 그 이제 교회에서 가정 성경 공부를 주보에다 넣어서 문제를 풀어오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를 풀어올 때마다 물론 오답도 있었지만 풀어오는 과정과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X 표시를 짝대기를 긋냐고 말씀하시면서 옆에 답을 써주시고 그거를 동그라미 쳐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우리 김기태 목사님의 그 얘기를 제 설교 때도 제가 이렇게 청년들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동그라미를 서로 쳐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든 세대가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 잘했다라고, 좋다라고, 괜찮다라고, 잘했어라고 격려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이제는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캠페인을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7페이지 마지막을 보면 대출 라이트라고 해서 잘했어, 괜찮아, 오라. 우리가 좀 맞장구를 쳐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안에 분위기가 있으면 해서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계획과 플랜으로 어떻게 보면 이 달력에도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구호들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 그거 좋은 선택이야. 네 말이 맞아. 바로 이거지. 정확해. 정말 그래. 딱 맞아. 좋은 선택이야. 네가 잘했어. 여러분 그런 말들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물론 아직 4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입니다. 제가 목회를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한계도 있지만 정말 이 젊은 세대를 제가 직접 데리고 목양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오늘 여기에 저는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리더십이 변해야 되고 또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그 교회 분위기가 새롭게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의 물꼬를 터줄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감하게 토의도 하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정책들도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저는 5년 후에 10년 후에 다른 교단을 초월해서 젊은 세대가 호응하고 또 서로 맞장구 쳐줄 수 있는 우리 감리교회 새로운 모델이 분명히 저는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이 한국교회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좀 합시다. 예. 그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대전 와서도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아주 신선한 그런 얘기들이 많네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루빨리 감리교회가 이렇게 변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네. 혹시 목사님이 이제 내가 소문을 들었기에 박 목사님이 그 교회 가셔가지고 청년부를 100 이상으로 이렇게 성장시켰다는 내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네. 박 목사님이. 그래서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한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목사님의 생각을 좀 알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가지고요. 두 가지 질문인데 저는 실제적으로 박 목사님이 주위에 계신 후배 목사님들이나 하는 혹은 단교 선배 목사님들하고서
우리가 지금 한국 감리교회의 목회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좀 힘을 합해가지고 이런 물결을 한번 일으켜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지 하나 질문하고 싶고, 두 번째는 오늘 그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신 그 관점이 한 가지 좀 제가 추가시키고 싶은 점이 있는데, 종교 사회적인 우리가 소위 관점에서는 아주 훌륭한 분석을 하셨는데, 한 가지가 좀 제가 좀 질문을 주고 싶은 것은 청년들의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네. 청년들의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문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 혹시 목사님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한국 관리에 아까 좀 귀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분에도 이 통합을 위한 그런 기구를 선교운에 따라 좀 만들자, 이제 그런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 내가 지금 선교를 전문한 사람으로서 느끼기에는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해외 선교를 내가 제일 먼저 사실 많이 시작한 사람이지만 그걸 반을 줄여서라도 지금 국내 선교 지금 젊은이들이 하고 이게 다 합해서 통합하는 이런 부서를 만들어서 하면은 그게 더 급한 일이 아닐까 할 제일 급한 일이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어떻게 청년들의 그 영적인 문제 혹은 실제로 청년들이 하는 기도 그런 것에 대한 무슨 좀 고민을 해보신 적 없나요? 두 가지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처음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에 대한 책을 두 권을 먼저 썼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하기 위한 사역의 원리나 사역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였고, 사실은 그 책을 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1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는 어떤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영적인 열매들이 그 당시에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뭔가를 공유하겠다는 차원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이론들을 같이 한번 추구해보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국교회 우리 청년부 부서 담당 목사님들 안에서도 그게 뭐 되겠어?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시대는 자존감의 시대가 아니라 정체감을 갖는데 사활을 걸어야 된다. 그 정체성을 어떻게 우리가 키우고 가르칠 것인가, 그거에 집중하자고 했더니 거기에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하는 목사님들이 일단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제 친한 동료 목사님들한테는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했던 말 모두가 무슨 말이었냐면,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오히려 그게 가능한 거냐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7주 동안 바자회를 하는 게, 지금 청년들이 그게 가능한 거야? 어떤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뭐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해 줬어요. 그 동기들한테 분위기다라고 저는 얘기해 줬어요. 할 수 있는 분위기, 참여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야 제 아주 작은 그런 결과이지만 이것들을 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한국교회 청년들 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좀 문서 작업이나 책으로 다시 한번 좀 만들어서 좀 알려주고 싶고 같이 도전해보고 싶고, 5년의 과정 속에서 한번 어떤 열매가 일어나는지 같이 감리교 안에서도 도전 과제를 한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목사님 이제 이게 목사 선배로서 온 감리교의 지도자의 선배로서 목사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그 생각했던 것을 여러 주위에 있는 전 친구들 목사들에게 말을 했더니 그게 가능한 거냐 그런 얘기들이, 그게 앞으로도 아마 계속적으로 그런 분들이 다 99.9%일 거야 아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1명, 2명 그런 사람들 그 옆에 있는 목사들에게 얘기를 해서 꼭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 같은 비전과 같은 공동 목표를 만들어서
꼭 실망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그 사역에 대한 숫자적인 거는 정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었고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숫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제가 부임해서 늘어났던 숫자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는 금요 성령 집회. 저희는 금요 성령 불기도회라고 하는데 저는 목회의 방점이 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따로 해요. 그거는 전체 교인이 같이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려면 어떤 이성적인 거나 어떠한 학문적인 것이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금요일날 세상에 있지 않고 금요 성령 집회나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저는 그거를 계속 이끌어주고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도 20명에서 지금 점점 30명, 40명.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그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부족할 정도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앉는 자리까지 넘어가서 앉게 되고, 왜냐하면 제가 마음을 그렇게 쏟고 있고, 특별히 제가 주일마다 청년들 오라고 예배 오라고 문자는 많이 보내진 않아도요. 금요 성령 집회에는 오라고 제가 문자를 다 보냅니다. 7, 80명한테.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이 친구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저에게 있다 보니까 연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그렇게 저를 불러줘서 고맙다고. 지금 만약에 문자를 안 받았으면 놀러 갈 뻔하고 그냥 엄마랑 어디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줘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라고 그런 간증이 많이 일어났고요. 저는 지금 청년이 우리가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주자고 했잖아요. 이 분위기는 그냥 자해되는 분위기, 모이는 분위기가 아니라 저는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 청년국 안에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뭐냐면 청년들이 주일 예배 때마다 나와서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나 간증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청년들하고 선교도 갔다 오고 10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청년들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 매주마다 콕 집어서 넌지시 물어봅니다. 이번 주에 간증을 한번 할 수 있겠어? 근데 그 간증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청년들이 저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제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이 엄청난 인생의 변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국 안에 나와서 공동체 안에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또 내가 신앙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에 설교를 제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하는 일방적인 설교만이 아니라 다각도로 변화되고 함께 성장한 그 모습들을 저는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간증자들이 끊이지 않고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가 제 목회에 어떻게 보면 제가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청년이 얘기하는데 처음에 자기를 순장으로 속으로 리더로 부르시고 또 이제 자기를 일청년 회장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순간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신앙의 성장으로 고백하는 모습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거는 말씀과 기도뿐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사역이 잘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잘 되냐면 그냥 모이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숫자가 많아졌어요. 사실은. 저는 그거를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 성령 집회에 또 하나의 기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회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수요 기도회.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자리가 저는 처음에 와서 기도 시간 너무 많아서 저 혼자 생각에 처음에 하나를 줄여야겠다. 하나를 줄이고 금요일날 집중해야겠다. 청년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가 뭐냐면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데요. 17년 만에 돌아왔고 10년 만에 돌아왔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이유가 뭘까?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진리를 찾는 청년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청년들이 몸담고 받아줄 수 있는 환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 지금 공동체를 찾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교회가 따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받아줘서 고맙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누가 새로 오면은 날카롭게 막 째려보시 보는 게 아니라 애들의 눈빛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교회의 분위기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아멘. 이런 질문했으니까 하나 더 하면요. 아모스가 북에 가서
잘 사는 나라에 가서도 영적 기근과 영적 기갈이 없어서 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오늘날도 유사한 현상이 있어서 옛날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는데 정말 영적 기갈과 기근이 젊은이들이 갈망하냐?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실 수 없게 한다 그러는 말도 있는데 질문이 젊은이들이 영적 기근과 기갈에 갈망하느냐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줄 수 있는 영적인 기근을 채워줄 수 있느냐 또 세 번째 간증을 했다 그러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잠깐만 저기 그러니까 시간이 저기 때문에 이따까지 계실 거니까 마무리를 나중에 투기 끝난 다음에 해주세요. 예. 네, 답은 이거 하다 보면 이걸로 다 질문이 다 나오니까 아니 질문 다 했어요. 예, 질문 답도 다 나왔으니까 그거 질문을 저기 예. 짧게 하시겠어요? 예. 짧게는 해주세요. 예.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설교 말씀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부 담당자가 사는 설교 안에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분명히 짚어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헤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터치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복음을 얘기했더니 여기서 답을 찾더라 저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그런 청년들의 영적인 갈망들 그런 것들을 복음 안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예. 그러면 뭐 기도하시고 들어오셔야지.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감리교를 위해 모이는 이 자리 너무나 귀중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온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역전의 기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 마음들이 한 세대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 모든 세대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반드시 한국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하여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연대하게 하시고 우리 감리교회 문화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기 그냥 나와서